지혜로운 삶은요,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지혜로운 삶은 실천에서, 액션에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카 그리고 성소에 대한 단어를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메카와 성소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이 메카는요, 이슬람교에서 아주 신성한 도시입니다. 메카가 도시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이 메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슬람 신앙의 핵심 의미 중에 하나로 모든 무슬림은요, 내가 무슬림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무슬림은 일생에 한 번은요, 뭐 매달마다가 아니라 매년마다가 아니라 일생에 한 번쯤은 메카로 순례를 가야 됩니다. 한번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그 메카 안에 그 중심에 이 카바라고 불리는 그 신성한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카바는요,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 누구입니까? 무하메드 알리가 아니라 무하메드의 탕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바는요, 그리고 카바가 있는 이 메카는 이슬람 신앙의 뭡니까?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무슬림들은요, 이 메카를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신앙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소는 무엇일까요? 성소는 도시도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이 성소는요, 메카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과 성전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성소가 있을까요? 지금 그 성소가 없죠. 신약에 이르러 성소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 다시 말해서 성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메카, 뭐 일생에 한 번쯤 한번 가야 된다. 그 메카에 있는 그 카바, 무하메드가 탄생한 그 탕생지까지 가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베들레헴에 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성소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카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소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구약에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신약에서 믿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메카는요, 무하메드의 탕생지라는 이 특정한 장소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반면 성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이 뭐예요? 신앙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슬람교에서는 메카라는 특정한 지리적 장소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장소를 한 번쯤 가보는 것이 내 신앙의 어떤 그냥 부흥을 일으킨 것 필수 요소로 이제 여기고 있지만, 기독교에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그 성소의 삶 자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 건물은요, 우리가 루이빌 장로교회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건물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오너가 바뀌면요, 이 건물이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이거 교회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아니요. 언어에 따라서 아무나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이는 예배와 신앙이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카는요 직접 발로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힘들게 찾아가서 더워 죽겠는데 실컷 찾아가서 또 거기서 무릎을 꿇고는요 절하고 기도해야 할 장소를 의미합니다. 반면 성소는요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늘 함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즉 성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렇기에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의 그 자세가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소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몸이 성소다. 성소된 그 삶이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예배당,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소된 삶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방식이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떠한 태도와 행동으로 그 거룩한 삶을 나타내야 할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 잠언 10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10장 말씀에 솔로몬은요 의인과 악인을 이제 대조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지혜로운 그 의인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 성소가 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행동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며 성소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부터 이제 16절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두 가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그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지혜가요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지혜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면서 세어보니까 총 6번 등장합니다. 다 지혜 6번이 반복된 지혜 다 똑같은 의미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 히브리어로 보면요 오늘 1절에서의 지혜랑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나오는 그 지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발견하면서 참으로 놀랐는데, 먼저 1절에서 등장하는 우리말 이 지혜는요 히브리어로 하캄이라고 합니다. 하캄이라는 단어를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캄이라는 단어가요 이 잠언 전체의 말씀의 중심의 주제인 이 1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한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가 바로 호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호크마의 이 히브리 호크마의 어원이 바로 하캄입니다. 하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캄을 의미하는 지혜는요 어떤 지혜를 말하냐면요, 세상에 뭐 똑똑한 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리고 자세로부터 얻어지는
지혜라는 겁니다. 성소된 나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지혜,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부터 얻어지는 그러한 자세,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이것을요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얘기한다면 총체적 지혜라고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총체적 지혜, 이 학함의 지혜는요,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의 삶 전체적인 그 방향을 결정하도록 이끄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학함의 지혜입니다. 반면 5절에서 제가 5절에서 또 다른 지혜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가 히브리어로 사칼입니다. 사칼. 이 사칼을 의미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얻어지는 이 총체적인 지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지혜, 총체적인 그 지혜, 그것을 학함이라고 한다면, 사칼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실천적인 행동을 바로 이 사칼의 지혜라고 합니다. 실천적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태도와 자세로부터 비롯된 삶의 방향성, 즉 학함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칼의 지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밸런스를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지혜로운 삶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방법과 구체적인 그 삶의 그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구절이 학함의 지혜를 다루고 있고 어떤 구절이 사칼의 지혜를 다루고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나눠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까지요, 학함의 지혜와 사칼의 지혜로 제가 나눠봤는데, 이따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색연필이든 뭐든 펜으로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학함의 지혜가 어느 구절에 담겨 있냐면요, 1절, 2절, 3절, 6절, 7절, 8절, 9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딱 8절입니다. 그러니까 8절은 학함의 지혜고 또 다른 8절은 뭐예요? 사칼의 지혜예요.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짧게 서머리 한번 해드릴까요? 1절에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근심 걱정되는 삶은 그건 올바른 삶의 방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이는 단순히 그냥 효도를 넘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부모를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는 삶이라면 이거는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둘째, 2절입니다. 재물을 쫓기보다는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올바름이요, 옳은 것이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공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따라야죠. 불의한 재물은 결국 무익하지만 공의를 따르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을 걷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재물, 저 직업하면 내가 페이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비냐고요. 생명을 나타내는 자비냐고요. 그 길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걷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3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보심을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지키시고 악인의 욕망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6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복을 임해 주셔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요, 악인의 입에는요 독 스스로 죽게 됩니다. 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머리에는 언제나 복이 임한다. 다섯 번째 7절입니다. 의인의 삶은 후대에도요, 내 삶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지속적인 유산을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산이 물질뿐만 아니라 엄청난 것이에요. 정신이요, 정신을 물려줘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물려줘야죠. 돈보다, 물질보다, 재물보다 엄청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유산을 남기지만 악인의 이름은 결국 싸그리 잊어져요. 그런데 결국에 악인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평생 그 악인의 이름만 되면 욕하지 않습니까? 욕을 남기는 거죠. 참 비참한 삶 아닙니까? 여섯 번째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르고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결국에 세상의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 죄송한 말씀이지만 멸망이에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9절입니다. 정직한 길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게 정직이가 참 힘들어요. 내가 기준으로 말하는 그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말하는 그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이요.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아가지만, 왜요? 제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요? 제가 너무 굿보이라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 길로 따라가기를 힘쓰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굽은 길을 가는 자는 뭡니까? 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수고가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잔머리 쓰면서 사는 삶은요 결국에 그 머리 때문에, 그 잔머리 때문에 망하게 돼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으로 가져오지만 악인의 소득은 결국에 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기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망해야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이 다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단순히 그냥 신념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총체적 지혜, 바로 학함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 실천적 지혜가 바로 이 사칼의 지혜인데, 4절, 5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첫 번째 4절입니다. 부지런한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게으른 삶이 아니라 부지런한 삶이요.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유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자는요 풍요를 누리지만 게으른 자는요 가난과 궁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새벽기도 오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해야 주일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준비하는 거 아니냐고요. 열심히 살아야 하루를 위해서, 주일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 하루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7일 동안 일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5절입니다. 때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칩니다. 기회를 껄껄 그러지 않습니까? 껄껄, 그리스도인은 껄껄하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거든요. 딱 골리앗 죽일 때 딱 나서서 죽여요.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요 그 날 대박 나는 거예요.
왜냐? 계속 준비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어떻게 운 좋게 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준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행하는 자는요 지혜롭지만 나태한 자는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항상 그의 삶은 껄껄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부끄러움과 뭐합니까? 후회를 맞게 됩니다. 세 번째 10절입니다. 정직한 언행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지혜로운 삶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얻지만 속임수와 경솔한 말은요 문제를 초래합니다. 말 잘해야 돼요. 막말하면 안 돼요. 막말은 아니지만 사람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반말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책임감 있는 말과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필터링 안 된 말을 그냥 막 뱉어갖고 책임지지 못하는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1절에요, 말의 영향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말은 생명의 샘이 되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악인의 말은 뭐게요? 독이 되어 자신과 타인에게 해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12절에서요, 사랑과 용서가 실천적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은 다툼에 이르지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평화를 이루고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든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섯 번째 13절입니다. 말과 행동의 균형이 지혜로운 삶이다. 진짜 말로는요, 하여튼 나라 그냥 새로운 나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좋은 사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만 막 떠들지만 우리 행동은 어떡합니까? 거짓된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신중하게 말하지만 지혜 없는 자는 경솔한 행동으로 징계를 결국에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14절에 지식을 쌓고 배우는 태도가 지혜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 태도로서 나는 다 알아, 나는 내가 선생이야, 선생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태도가 지혜임을. 지혜로운 사람은요 끊임없이 배웁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요. 왜냐? 겸손하거든요. 근데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선생처럼요 무분별한 말로요 결국에 자기를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 교만하기 때문에. 마지막 15절에요 중요하죠. 자신의 그 재물의 그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재정 관리는 지혜로운 삶의 일부라는 겁니다. 무절제와 게으름은요 결국에 나에게 궁핍과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전체를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함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지혜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의를 따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방향,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렇지만 이 학함의 지혜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파운데이션이 빌드업 됐다면 우리는 그 빌드업된 이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리고 실천하는 사칼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행하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내 몸이 게으르면 됩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에 따라 뭐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정직한 언행과 사랑과 용서, 말의 행동과 균형을 이루며 또한 제일 중요한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16절까지의 서머리입니다. 결국 참된 지혜로운 삶은 학함과 사칼의 그 지혜의 균형을 이루는 삶 속에서 컴플리트,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소된 삶을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학함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사칼의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학함의 지혜와 이 사칼의 지혜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학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실천하는 그 삶, 사칼의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언이 가르치는 참된 지혜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성소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합함과 그 사칼의 지혜 모두를 갖춘 그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학함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되는 사칼의 그 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부지런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게 하시며 더욱이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기억하며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학함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사칼의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성소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